하면 되니까 지금 당장 안 드셔도 되니까 종이 가지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어떻게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이 시간에 저희가 특강 시간입니다. 먼저 특강을 갖다 우리 수dom의 증경 부의장 되시는 장성태 목사님이 노예와 지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특강을 하실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우리 명예회장 되시는 우재혁 장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dom의 장로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40회 수련회로 이렇게 저희가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저희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알아야 될 내용과 지교회 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증경 노예장이시는 우리 장성태 목사님 저에게 특강을 해주실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 특강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해중 장로님 또한 이어서 특강하실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과 그 특강의 내용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닫는 바가 있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연합사역을 감당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작한 시간부터 마칠 때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수도의 장로회 회장이 되고 나서 사실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내년이 되면 저희가 알고 있는 수도에 존경하는 저희 장로님들이 대부분 은퇴가 다 하십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회장이 돼서 어느 해보다도 이제 임직 예배, 감사일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장로님들이 많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열정을 가지고 정말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봉사를 했는데 요즘에 조금 새롭게 장로님들은 조금 틀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주셨던 우리 어르신 장로님들과 함께 다음 세대 장로님들이 사실 앞으로 노예는 어떤 데인지 또 연합회는 어떤 데인지 이런 내용들을 지금부터 듣지 않으면 앞으로 노예나 연합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점점 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장성태 목사님 노예장이실 때도 이제는 노예장은 세일자로 다니는 시대가 온 것 같다고 제가 농담같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상해비나 받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노예장이 아니고 어려운 교회들을 찾아다니고 동비하고 이제 노예장이 해야 될 일이 참으로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 몇 년 사이에 그 일들을 저희가 하지 않으면 앞으로 노예연합회 모든 것들이 단절되는 그런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올해 수도의 장로회 저희 수련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예에 대한 관심 그리고 연합회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장로들이 변화되고 또 앞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오늘 어렵게 특강 1순서에 우리 장성태 목사님 노예와 지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몇 번 통화도 하고 정말 잘 좋은 강의를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성태 목사님 나오셔서 특강 1순서를 갖다 1시 35분까지 아주 열정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증경노예장 되시는 장성태 목사님 나오실 때 저희들 할렐루야 말고 특강이니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회장하실 때
수도도의 장에 동의를 했다고 깜짝 놀랐거든요. 태어나서 처음 해보고 올해는 또 허정미 장로님이 뭐 장로님 그 정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해서 또 일도 처음입니다. 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깜짝 놀라시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지난주 토요일날 여기 계신 장로님들이 다 통과하셨을 우리 노예 고시부 장로 고시 그 교육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과목을 가르치냐면 정치라는 과목을 가르쳤어요. 정치라는 과목을 가르치면서 제가 아마 이 세미나가 준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517년입니다. 종교 개혁을 해요. 종교 개혁을 하고 그 후로 우리는 무슨 감독 정치라든지 교황 정치라든지 이런 정치가 아니라 장로교 정치를 합니다. 1643년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회당에 모여서 신앙 고백서 또 대소일 문답과 함께 장로교의 헌법을 제정합니다. 1643년에 제정한 그 헌법을 따라 우리 교단이 1917년에 이 헌법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헌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 헌법 가운데 정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시험 다 보셨을 거예요. 정치. 근데 다들 무슨 목사가 정치를 하려고 그러냐, 무슨 장로가 정치를 하려고 그러냐라고 하는데, 정치를 안 하는 목사와 정치를 안 하는 장로는 자기 직무도 모르고 살고 있는 목사이고 장로인 거예요. 그치, 여러분? 맞습니다. 왜요? 헌법에 정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장로교의 정치 체제는 이렇습니다. 제가 헌법책을 가져왔어요. 이 정치는 지교회의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취득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다. 그리고 그 당회에는 두 반이 있다. 뭐죠? 목사와 장로. 그렇죠? 그러면 장로교의 정치 핵심은 뭐냐?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민주주의 정치하고 아주 흡사한 거예요. 우리가 뽑아서 국회의원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뽑아서 대통령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당회를 조직하는데 25명당 1명의 당의원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럼 목사는 1명, 당의원은 25명당 1명을 세워서 뭐 하는 거죠? 장로를 세워서 당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당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당회에 이제 그 당회가 노예의 총대로 보내지는데 200명 이하의 교회는 당회원 몇 명? 1명. 500명 미만은 2명. 1000명 미만은 3명. 1000명 이상은 4명. 이렇게 노예의 총대로 보내요. 우리 교회 당회에서 성도들의 수에 따라서 1명, 2명, 3명, 4명까지 노예의 총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와 교회의 당회와 노예 관계가 똑같은 원리 속에서 노예로 가는 거예요. 노예에서는 어떻게 하죠? 또 총회의 총대로 보내요. 7당회당 1명을 총회의 총대로 보내는데 목사 1명, 7당회당 목사 1명, 장로 1명을 총회의 총대로 보내서 노예를 득표해서 총회를 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에는 3층회가 있는데 당회와 노예와 총회가. 이게 장로의 정치의 핵심 원리예요. 근데 여기에 자꾸 교회 따로 노예 따로 교회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하고 있으면 전혀 다른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아버지가 없이 아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아들이 속이 없어서 그런 아버지는 필요 없어요라고 말을 하겠지만 100번, 1000번 얘기해봤자 아버지 없는 아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들. 그렇잖아요? 근데 자꾸 교회들이 우리 노예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들이 잘하고 우리도 우리 은혜스럽고 잘 지내고 있는데 무슨 노예가 필요합니까? 무슨 총회가 필요합니까? 무슨 정치가 필요합니까? 얘기하는데 그건 아직 눈도 못 뜬 아들이 처음 든 아들이 아각거리고 땡강 부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노예 나와서 보면 꼭 깨끗한 척하고 정치는 더럽다고 얘기하고 하시면서 혼자 딴짓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 교회는 후임을 눌러줄 수가 없는 교회예요. 후임한테. 왜요? 딴 목회하고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노예를 당하고 노예를 등지는 교회는 목사나 장로는 햇빛이 없는 식물과 같다. 다 찌그러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잘 먹고 양갱이 좋아도 다 비틀비틀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의미에서 가장 핵심 시작이 어디냐? 당회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취재가 당회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 당회 회원이 누구입니까? 목사이고 장로잖아요. 근데 장로님들이 난 정치는 몰라. 순진한 척 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는데 순진한 거하고 순수한 건 차이가 있어요. 순진한 거하고 순수한 건 차이가 있다고. 저 같은 사람을 순수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순진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순진한 건 맹탕이에요. 무슨 색깔을 넣으면 그 색깔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순진이에요. 순수는 빨간색이면 빨간색으로 딱 차있는 거, 파란색이면 파란색으로 꽉 차있는 거, 그게 순수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사세요. 순진하게 살지 말고. 장로신이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예 정치, 헌법을 모르고 교회 치에 대해서 노예도 모르고 총회도 모른다고 하면 큰 순진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쵸? 동감대로 안 하시니까 아침한 얘기를 하려고. 자, 이제 7분 남았어요. 당연은 정치하는 곳이다. 수도 노예의 정치의 체제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봐요. 교회를 설립하려면 세대교회 몇 명 이상 해야 돼요? 일단 은퇴하신 분들은 통과. 은퇴 안 하신 분들 몇 명이에요? 세대교회 몇 명이 있어야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이러니까 하장에 15인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10명이면 안 됩니까? 자, 다시.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 끝!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그 성경이 오늘날 우리 현실 가운데, 장로의 정치 가운데는 어떻게 정립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할 때, 교회를 설립하려면 세대교회 15인으로 정해져 있어요. 20명도 아니고 15명이고. 그러면 15인으로 정해져 있는 헌법에 나와 있다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지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 안 하면 불순종하는 건 죄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헌법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규정이 있어요. 결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장로교 체제 안에서는 특히 대한예수교 장로교 학교교단에서는 이렇게 교회를 설립한다고 할 때 무조건 무슨 한 명이 모여도 교회고 10명이 모여도 교회가 아니다. 15명의 세례교인이 모여서 설립하겠다고 너에게 초반에서 내놓으면 너희가 그걸 교회로 받아주면 그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봐요. 교인만 한 명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헌법에 따라 15명이 해야 되고 15명이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디다가 청을 해야 된다고요? 노예에다가 청을 해야 너희가 그 교회를 교회라고 무슨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도노예 교회로 설립됨을 공포하려고 꽝꽝꽝 때려야 그 교회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성경에 있는 것과 그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우리 장로교회 체제 속에는 어떻게 교회가 설립되는가가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10명 하면 안 되냐, 20명은 안 되냐, 왜 안 되냐, 나 하나도 예수님이 나를 거룩한 공이라고, 성경이라고 그랬는데 왜 교회는 안 되는 거냐.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벗어나면 죄인이 되지만 헌법에 벗어나면 불의한 자가 되고 불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정치를 하라고 그러면 헌법을 알고 헌법 안에서 시행해야 다른 정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교회가 당회를 세워놓고 당회에 직무가 있어요. 그 직무도 하나하나가 다 대단해요. 그 하나하나가 소중해요. 그걸 하라고 당회를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치 그 말 쪽수 채워서 누가 장로가 되고 누가 권사가 되고 하는 것만 생각한다고. 미안하지만 그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딴 데 있어요. 교회의 신령한 관계를 책임지는 것으로서의 당회. 예를 들면 세례 교인, 입교인 등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회가 그걸 담당해줘야 돼요. 당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입교인이나 세례나 성찬이나 하는 거에서 관여를 안 하고 있다든지, 헌금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고 있다든지, 예배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한 당회원으로서 직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기현 목사님 계신 대성교회에서 부교육자 시절을 보냈잖아요. 대성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단하고 조직이 잘 돼 있고 바른 교회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뭐냐. 금요일날 모여서 학습 세례 문답을 당해야 해요. 세례 문답을 당해야 해요. 그게 뭐예요? 당회에 직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세요? 꼭 가서 다시 보세요. 당연히 직무가 있다고. 그 다음에 노예. 자, 보세요. 노예를 두 가지만 설명할게요.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 후보생 고시를 봐야 됩니다. 시작이. 어디서 봅니까? 노예. 목사 후보생 고시를 보고 신병원에 가려면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어디서 추천을 받습니까? 노예. 노예에서 추천을 받아서 신학대학원에 가서 뭐냐면, 그걸 뭐라고 그러지? 위탁교육을 받는 거예요. 위탁교육을 하고 공부를 다 끝난 다음에 뭐 하죠? 총회가 강도사 고시를 봅니다. 합격증을 줘요. 강도사 인원은 어디서 합니까? 노예.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노예. 강도사가 되고 1년 후에 목사 고시를 어디서 보니까? 노예. 이것도 모르고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 임직은 어디서 합니까? 노예. 노예잖아요. 목사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이 다 노예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 목사를 임명을 하고 보내주고 데려오고 위임을 해주고 모든 걸 다 노예가 해요. 자, 여기 수도 노예 바로 잡아야 되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 다 노예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다 자기 노예인 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가 은퇴를 하고 다음 후임 목사를 청빙할 때 누가 합니까? 당회가 알아서 합니다. 우리는 당회가 알아서 하잖아요, 지금. 그 나중에 다 뽑아놓고 너희 목사님 한 번 오셔서 임시상에 오시라고 해가지고 목사님 와서 두드려주세요. 그럼 두드려고 갑니다. 잘못된 거예요. 권한이 어디 있다고요? 노예! 노예가 청빙권이 노예가 있다고. 노예 임시상회장이 청빙을 받아 그 교회 가서 청빙위원회를 꾸리고 청빙위원장이 되고 당연히 그 위원들이 돼서 같이 공고를 얘기했는데 어떻게든 뽑든지 누구를 모셔오든지 하는 일을 노예가 같이 해야 된다고. 그래야 그 목사가 어느 목사가 누가 되는 겁니까? 노예. 형식적으로만 노예에서 가서 형식적으로만 노예 목사가 가서 결의해주고 가서 위임해주고 하고만 있지 그 내용은 다 교회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온 목사마저도 노예 소속감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뽑아서 노예가 돼가지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병호 장로님? 죽으셨을 거예요. 그럼 지금 노예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교의 중심적으로 가는 첫 번째 단추를 거기서부터 잘못 깨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럼 또 장로 봅시다. 장로를 우리 교회에서 뽑았다고. 안 뽑아요, 처음부터. 너희로부터 뭘 초원하죠? 장례, 장로, 증언 초원. 우리 교회에서 장로를 증언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초원을 냅니다. 어디가 됩니까? 노예. 그 노예가 허락해줘야 되죠. 너희가 한 명이냐 두 명이냐 니네 교회가 몇 명인데 네가 세 명을 한다고 하냐 네 명을 한다고 하냐 따져가지고 합당하다 그러면 이제 너희가 허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허락을 받고 가서 교회 가서 뽑습니다. 투표를 해요. 그죠? 네 명을 지원했는데 한 명이 뽑힐 수 있고 두 명이 뽑힐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뽑혔으면 그
그리고 뭐 하죠? 6개월 동안 교육을 시키고 6개월 후에 너의 뭘 또 초월해야 되죠? 장로 고시 초원 해야 돼요. 장로 고시 초원에서 너희가 장로를 고시를 해가지고 합격을 해야 장로가 임직을 할 수 있어요.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 근데 노예를 놔두고 교회만 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눈 좀 뜨세요. 좀 잘 좀 들으시고 거짓 뿌리지 마시고 그 막내 땡깡 부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발 속없이 긁지 마시라고. 그걸 하라고 장로를 세우고 당회를 만들었고 장로의 체제 가운데 이걸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몰라 한다.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돼. 총회를 보세요. 그 다음 지금 뭐 했어요? 노예가 목사 안수도한다고 했어요. 장로 고시도 한다고 했어요. 노예가 교회를 설립도 해요. 합병도 해요. 폐교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노예예요. 그 노예가 하는 일이야. 총회가 더 큰 게 아니라 노예가 더 우리한테 커요. 가장 가까이 있고 노예의 하나의 지교로 서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총회보다 더 큰 걸 하죠. 노예 위에 총회가 있는 게 아니라 상회라고 하지만 총회가 하는 게 훨씬 더 작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여러분 보셨어요? 우리 노예가 작년에 상장한 김현두 목사 2단 규정에 대한 거. 우리 노가 있어요. 그 왜 노예사라고 총회에서 하죠? 너희는 2단을 규정할 직무가 없어요. 권한이 없다고. 총회만이 2단을 규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회가 우리 노예가 흔히 한 거잖아요. 총회가 그걸 연구해가지고 김현두 목사 2단이라고 꽉꽉꽉 했잖아요. 총회가 있다고. 총회는 큰 물타리가 같아요. 그 물타리 안에 각 노예들이 있고 그 노예들 안에 교회들이 다 거기 지교회들이 잘 잡고 지교회 나를 이 정치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각각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못된 교회들인데 한 곳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각 처에 모여서 각 처에 나눠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신령한 신앙생활을 하는 명예하는 것으로서의 각 교회, 다시 말하면 다 하나라고. 하나인데 같이 모일 수 없으니까 나눠서 예배 드리는 거다. 그게 같이라고. 그게 무슨 영역이야? 다산은혜교회고, 그게 다산모교회고, 그게 동성교회고, 그게 성도교회고, 다 우리 노예 안에는 지교회라고. 이해를 좀 빡 하세요, 좀. 거기에 분담 매장. 계속하세요. 거기에 우리 수도무에 아주 독특한 걸 가지고 있는 걸 여러분 아시죠? 3구도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3구도 체제라니까 영남, 호남, 중부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니까 뭔 교회가, 노예가 무슨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지역색을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 정치에 끼들어버린 사람들이 얘기해요. 봐요, 어떻겠죠? 교회를 얘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통신을 받는 사람 성도들이 모임이라고 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죠? 세력이 15인 있어야 교회 교수를 할 수 있다고. 현실적인 체제, 헌법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고, 노예는 그걸 규칙 내린, 규정 내린 결의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런 개념을 하게 됐어요? 아시잖아요. 네, 세대가 결집되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음 세대 사람 듣도 보도 못한 일을 노예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걸 전달하고, 이걸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선배 장로님이 그런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그런 거다 하고 억울하지만 받아들이는 한국이 지금 시대예요. 미안하지만 보세요. 우리 총회도 선구도라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가장 중심에 있는 장본이 서기의 목사님이세요. 총회 불서기를 하세요. 투표해서. 근데 서기를 못 하세요. 왜? 지역구도 없이 무조건 나와서 이긴 사람이 그냥 하는 거예요. 서기마저도 투표를 해요. 못 하셨어요. 우리 노예 역사에도 보면 서기 목사님이 또 불서기를 했는데 서기를 못 하세요.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3구도로 해서 돌아가면서 균형적으로 하자. 영남도 하고 호남도 하고 중부도 해야 될 거 아니야. 한 지역에서만 장악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야 네가 우리 서기해, 야 네가 노예장해 하고 있는 세대를 다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해서 하는 게 3구도예요.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우리 그걸 못 받아들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라고. 어떤 구도가 좋겠는가? 그러면 다른 거에는 어떻게 하냐? 시찰을 하죠. 시찰해서 우리 시찰에서 다른 시찰도 분석이 다 되면
시작부터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아예 어떤 노예는 이번에 총대 갈 사람 우리 노예가 10명이니까 10명 총대 갈 사람 다 써내. 그러나 그 앞에서는 굉장히 공정이 되고 민주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뒤에 가서 뭐 하겠어요? 줄세기를 하고 싸우고 돈 주고 밥 먹고 안 하면 안 찍어준다고 누가 네가 뭐가 좋은데 네가 뭐가 똑똑한데 내가 너를 찍어줘야 되냐고 맨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나눠지잖아요. 맨날 나눠지고 있잖아요. 창피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뭐 하겠다고 그걸 못한다고 그걸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답답하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노예를 나눠버리려고. 그래도 나 나눠준 거 아니에요. 우리 수도노예는 한 번도 나눠준 적이 없어요. 중소연료가 나갔지. 정당하게 불륜해준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자기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그때 총회 무슨 총무하시는 목사님이 그 중소연료에 어떤 목사님 친해가지고 받아줘가지고 그냥 알아서 해준 거지. 정당하게 분립 절차를 밟아가지고 분립 처분을 해가지고 총회가 되고 분립한 게 아니에요. 수도노예는 한 번도 나눠준 적이 없다. 아멘. 경기도에서 지역별로 나눴잖아요. 수도노예, 경기노예, 서울노예 이렇게 나눴잖아요.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그 맨날 그 싸움하고 있는 이 체제가 아닌 성부도 체제가 아닌 자기네 나름대로 체제 속에서 뭐하고 있어요? 서울노예, 서서울노예, 동서울노예, 남서울노예, 북서울노예, 서울 중노예 말고 경기노예, 경기북노예, 경기남노예, 말고 할 수 없어요. 수도노예는 남수도노예, 북수도노예, 동수도노예 없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우리 노예 체제가 이 성부도 체제가 보통 체제가 아닌 거예요. 아멘도 안 하고 묻지도 않고 못 받아들이겠다 하시는 분들 다음에 또 노예 불이백했다고 처먹는 거 아니죠? 우리 노예의 정치 체제에 대한 자부심 좀 가지세요. 다른 노예가 어떻게 수도노예는 어떻게 한 번도 안 나눠지냐? 어떻게 수도노예는 3%가 한다는데 그게 쪼개냐? 라고 하고 신기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합니다. 노예가 나눠지려면 노예 특징이 있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적어도 두 사람의 리더가 있어가지고 둘이 자기 특히 싸워야 돼 나눠져요. 특히 위에 있는 사람 중에 뭐가 불이하거나 돈을 받고 무슨 자리를 준다든지 무슨 불이한가 뭐가 있어가지고 공분이 일어나야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이유가 있다고 나눠지겠냐고요. 이유가 없다. 이상입니다. 지금 맞죠? 그런데 우리 노예가 이제 그런 문제가 없냐? 있죠. 어떤 정치 체제인들 완벽한 데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지. 노예가 커요. 그리고 이렇게 큰 노예를 대한민국의 장로회 합동조례 안에서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실수하기 마련이 뭐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 제가 우리 하정님도 얘기하시지만 제가 막내를 유연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내 밑으로 나이가 어린 목사님이 잘 안 좋아요. 제가 모국에서 밥을 10년 차렸어요. 그래서 내가 회장하고 나서 제가 한 얘기가 나도 이제 차려진 밥 먹게 됐구나 라고 했거든요. 근데 장로님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 수도노예 장로회도 지금 젊은 장로님이 안 오시잖아요. 다음 세대가 뭘 믿는지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50대 40대 장로님들이 노예 연합하는 데 나오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데 연합하는 데 힘써 지키는 방법이 한 말씀을 한 자리에서 듣는 거예요. 한 말씀을 한 자리에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노예의 연합, 노예의 하나님은 한 말씀을 아주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같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연합에 교제하는 것으로 관계가 끈끈하게 맺어져야 연합회가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장로회는 확실하게 모이는 일이 있어서 힘써야 돼요. 특히 장로회는 지금 70세 은퇴를 해보이잖아요. 아니요. 봐요. 그럼 그 장로회가 친목회니까, 친목단체니까 70세를 은퇴하고도 오신 분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각 당에서 데리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만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는 이런 얘기를 들어야 우리 노예가 어떤 노예인지, 야, 정치 체계 가운데 우리는 이런 헌법 가운데 우리는 장국의 정치를 하는 거고 우리 당연히 이런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치해야 된다, 이게 준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앞에 흔들지 마시고 다리로 나오시고 꼭 드려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같이 데리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네.